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원주 살 때 잠깐 사무원으로 일하던 여선생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습니다. 런던에 있는 영국 친구가 자기가 떠날 때 준 선물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끼고 있다고 하더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무슨 선물이냐 하면 세상에서 하나뿐인 교배종 장미꽃을 만들어 씨앗을 파는데 그게 다 이제 그 유전자 공학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보통 장미보다는 비싼 그런 씨앗이에요. 그 씨앗에는 등록증도 있어서 자기가 이름을 정하여 정식 등록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종자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서 이제 등록해서 그걸 키우면서 메일로 주고받으며 그 영국 친구가 영국에 가면 이제 보여주겠다고 하더라는 말이었어요. 전 처음에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린가 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실제로 그 자기들만의 종자를 만들어서 독특하게 자기 이름으로 그 종자를 부르며 키운다고 하는 이런 일이 요즘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유전공학, DNA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미 90년대부터 우리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를 세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디자인, 디지털, DNA입니다. 이 세 단어가 다 D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시대를 3D의 시대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었지요. 디지털은 아날로그에 대비되는 말로 좀 더 정밀하고 직접적이며 다양한 컴퓨터 시대라는 말이고, DNA는 유전공학으로 여러 가지 신기한 새로운 생물의 종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 인류에 유익한 그런 유전공학을 사용하기도 하며 세포로 장기를 만들거나 또는 동물을 세포에 의해서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며, 디자인은 모든 상품과 이미지에 크게 활용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삶에 굉장히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뺄 수 없는 중요한 이 시대의 풍조가 디자인이 엄청나게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자인과 포장은 요즘은 내용물 자체와 품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디자인이나 포장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속의 내용물이 중요하지 무슨 포장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종로 5가에 디자인 포장센터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제가 늘 그리 대학 시절에 지나다니면서 저런 기관은 무슨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내용보다 디자인이 어쩌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차를 보더라도 성능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디자인에 따라 차를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고, 물건이나 책도 디자인으로 보고 선택할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도 그 속에 들어있는 마음이나 정신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사람도 디자인으로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보고 판단하는 시각의 시대입니다. 모든 판단 능력은 본다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말이 참 신기해요. 만져보고, 들어보고, 맛보고, 체험해보고, 돌아봅니다. 모든 감각하는 것이 다 본다고 표현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만져보아 알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대가 정말 봐서 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이걸 소위 실증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도 영혼도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중요하게 여길 수 없다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매일 TV를 보고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영상과 메일을 보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문자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삽니다. 길을 다니면서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주에 박치기도 하고 말이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건널목을 건너면서도 흘끔흘끔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을 빼앗고 우리 감각과 생각을 주관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세속화, 세상 속으로 몸과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서 파묻히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자꾸 그 보는 것에 좌우되니까 세상으로 완전히 파묻히게 되는 거예요.
정욕과 쾌락이 지배하는 감각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보는 것은 감각을 자극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욕의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보는 것으로 믿는 시대는 사람을 외모로, 물건을 포장으로, 기계를 디자인으로 평가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감각의 시대요, 유혹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오늘 성경 말씀은 3번이나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시대는 포로를 당하여 나라가 망해버린 시대였습니다. 포로 잡힌 시대였어요. 예루살렘 도성은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을 정도로 무너졌고 임금은 눈이 뽑히고 모든 귀인들은 다 결박당하여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들의 뇌리에는 처참하게 끌려가던, 눈이 뽑히고 철수갑에 채워져 끌려가던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다 파멸과 실패의 흔적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힌 시대, 이런 시대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에게 아무리 돌아봐도 구원이 없으나 들어야 할 소리가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이 감각 시각 문화에 포로 잡힌 시대예요. 이 시대에 주님은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너희들은 들어야 할 소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요, 6절에는 말하는 자의 소리요, 9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 말씀들은 시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보아야 하는데 성경은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말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며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가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는 너무나 보는 데에 빠져버렸어요. 감각에 빠지고 육체의 외모, 물건의 포장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 안에 있는 깊이에 뭐가 있는지를 진심으로 살피려고 하는 진지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외모로 드러나는 몸에 목숨을 겁니다. 서양 속담에 미인은 피부 깊이일 뿐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면 요즘은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하다못해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시대가 바른 것입니까? 그 결과 유혹과 치장과 쾌락의 삶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야 말았습니다. 늘씬하고 멋있는 외모를 만들기 위해 죽을 지경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마치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당한 것처럼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할 주의 백성들이 시각의 문화에 포로당하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의 바벨론은 아마 시각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외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임하시어 사람들을 양떼처럼 먹이시고 다스리실 것이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보이는 것은 들의 꽃처럼 금방 시들어버리니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실 것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목자처럼 다스리시도록 하려는 소리를 들어야 삽니다. 듣는 데 진짜 생명이 있어요. 듣는 것은 마음으로 듣고 듣는 것은 깊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데 생명이 있어요.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는 예수님 모실 마음의 말구유를 준비하고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은 성서가 계속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목사의 설교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생각이 엉뚱한 것에 돌고 아무런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여 주님이 우리 삶에 임하시어 목자처럼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해야 합니다. 목동의 피리 소리가 들리고 목자의 음성이 들리게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에서부터 듣는 것으로 나가야 돼요. 남녀관계, 인간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쁘게 치장한 모습을 보는 데에서 시작하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듣는 데에서 참된 만남과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듣지 못한다면 사람의 관계도 그냥 껍데기일 뿐이죠.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여러분 속에 온전히 주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요, 들을 줄을 몰라요. 들리지 않습니다. 성탄을 준비하지만 교회에서 외부 장식하고 점등식 하니까 예쁘게 생각하고 아이들 연극 노래 준비하니까 재미있다고 그냥 남의 일로 성탄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1, 20대 청년들과 3, 40대 청장년들은 세상의 보는 문화가 크게 유혹하고 있기에 좀처럼 깊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50대 이상의 어른들도 물론 우리 시대의 보고 움직이는 이 쾌락의 유혹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본 것으로 꽉 차 있어서 모든 보이는 것에 그 깊은 이면에, 그 깊은 속에 있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불안해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중심, 진짜 배기를 봐야 되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알맹이를 보려고 하지 않고 껍데기만 자꾸 보기 때문에 사람에게 실망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 보지만 말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영의 소리를 들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도 그 깊이에 있는 그 사람의 진심을 들을 수 있어야 참다운 만남과 회복이 우리 인간관계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멈추어야 들립니다. 저는 보이는 것으로 분주하게 사는 현대인들을 향해서 잠시 멈추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전하려고 합니다. 멈추세요. 잠깐 이 번쩍이는 조명과 휘둘러 치는 세속의 춤을 멈추어 보십시오. 멈추지 않으면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많은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듣지 못하고 주님이 무엇을 내 인생에 뜻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것에만 휘둘려서 사는가? 멈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그 젊은이들 나오는 프로에서 한 사람의 별명이 unstoppable, 멈출 수 없는 이라는 별명이래요. 자기가 unstoppable. 이게 이 시대의 저주입니다. 멈출 수 없는 것. 우리는 멈출 수 있도록 지음받았어요.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세속에 흔들리는 마음은 점점 타락과 죄악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시대의 불안은 아주 깊고 넓게 퍼져 있어요. 젊고 잘난 사람들이 괜히 자살을 하고 미친 것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는 게 괜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정신이 점점 피폐해지고 정신병 앓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들을 줄 모르고 보는 데에만 휘둘려 있기 때문이에요. 옛날 농경시대에는 사람들이 날 때부터 자기 계급과 운명이 있었어요. 종은 그냥 종이고 평생 종으로 만족하였습니다. 귀족은 태어나서부터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냥 귀족으로 살았던 것이죠. 계절이 변함이 없고 모든 것이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불안하거나 흔들리는 것이 없이 운명이 주는 삶의 조건대로 평안히 살았어요. 가장 바람직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평안했어요. 그러나 현대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평등하고 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인 조건에 의해 얼마든지 팔자를 고치고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자기 경제적인 위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매일 노력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뒤처지지 않으려고 한 달 한 달 평가받는데 잘 통과해야 하며 치열한 경쟁을 매일 치르는 겁니다. 따라서 엄청난 불안과 스트레스로 정신없이 급히 뛰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왜 자기 모양을 치장해서 사람들의 보이는 것에 부응해 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해서 정신이 너무너무 피폐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속으로 깊은 영적 질병을 앓고 있어요. 어떻게 보이느냐에 항상 자기가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들어야 되는데, 마음을 들어야 되는데, 서로 깊은 말을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회전 기계를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unstoppable이 아니라 stoppable person이 돼야 돼요.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멈추어서야 들어야 할 소리가 들립니다. 멈추면 바로 들리는데 멈추지 않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멈추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마음속의 의도가 뭔지를 들어야 되는데 보기만 하는 거예요. 보기만 하는 거예요. 뛰어다니면서 보기만 하는 거예요. 빠르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회사원이 한 번도 경력에서 이탈하지 않고 소위 명문대학을 나와서 아주 제일 코스를 밟으면서 국내 최고 기업에 들어가고 열심히 일하여서 문제없이 자기 경력을 성공적으로 쌓아 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 사고가 나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병원에 입원해서 몇 주를 병원에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요, 바쁘게 모든 생활을 탁탁탁 돌아가던 사람이 며칠을 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었어요. 자기 마음과 생활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내가 지금 급히 뛰어가고 성공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밟아 올라가고 있었는데 내 인생이 이게 바로 가는 건가? 깊은 회의를 다시 느끼게 된 거예요. 조용히 소리를 들을 때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며 인생의 방향과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자기 인생을 리세팅하여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고 그것은 훨씬 더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맞는 아름다운 삶, 의욕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세속에 흔들리는 마음을 조용히 멈추어서 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이면 멈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멈추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 목적, 내 인생이 가야 할 참된 방향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발 마음을 가라앉혀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고 산을 넘어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소리를 들으려면 적극적으로 들어야 해요. 그냥 들리는 것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listen to, 귀 기울여 경청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그런 경험을 하죠. 그냥 들으면 잡음으로 들리는데 귀 기울여 경청하면 거기에 무슨 메시지가 들리는 겁니다.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무리들과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치러서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둡니다. 바알의 선지자 400명,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난리법석을 떨어도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엘리야는 제단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이 승리의 사건 이후에 호련 엘리야는 큰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는 깊은 광야에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지진이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타는 불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죠. 히브리어로 콜 드마마, 그것을 직접 번역하면 침묵의 소리입니다. 세미한 음성, 소리 없는 소리예요. 그것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존재를 거기에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이 소리에 존재를 기울여 들을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디에 서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생의 참 의미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그 세미한 소리가 말해줍니다.
막 두들기며 떠드는 소리는 하나님 소리가 아닐 때가 많아요. 하나님 소리는 침묵처럼 조용히 존재의 저 깊은 곳에서 들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쁘게 분주하게 돌아가는 현대생활, 2017년 말을 보내고 2018년을 내다보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 여러분 잠시 멈추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해요. 주님의 마음을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대화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에 내 마음이 말구유처럼 깨끗이 정돈되어 아기 예수를 모시려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교회로 나와 자기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떠들고 잡담하다가도 하나님께 귀 기울일 여유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영적 규모거리가 되어 살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말씀의 샘을 파십시오. 구도자의 자세로 자꾸 말씀을 향해 다가가야 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 그러면 그 길로 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저절로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 묵상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지만 말고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묵상의 시간, 큐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묵상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묵상도 또 하나의 활동으로 자꾸 쌓아 올리지 말고 정말 마음을 비워서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멈추어 들어라. 이게 오늘 설교의 내용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졸리고 재미없지만 점점점 재미있어져요. 무엇보다 들어야 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인생을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청년, 학생, 청장년, 젊은이들 가운데 묵상 시간을 가지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당장 실천하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을 귀 기울여 그 깊이에서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절대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어르신들도 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성경 얼마 읽었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말씀의 깊은 샘에서 퐁퐁 솟아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때 이 성탄이 주님 모신 성탄절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죄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서 멀어지게 한다. D.L. 무디의 말이에요. 여러분은 죄 때문에 성경에서 멀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 때문에 죄에서 멀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시대, 보는 데에 마음을 빼앗기는 시대,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평안이 없고 함께 사는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영혼의 소리를 들으십시다. 이사야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라고, 인생은 들의 꽃같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십니다. 들으세요, 제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가 목자같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주님 모신 생활을 하려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멈추어야 해요. 이 질주하는 생활을 멈추어 볼 요량은 없으십니까? 분주한 마음, 치열한 경쟁, 쉴 틈 없는 생활을 멈추어야 살 수 있습니다. 비둘기 걸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비둘기가요 쭈르르르 걷지 않고 걷다가 서서 여기 둘러보고 걷다가 서서 둘러보고 이러는 거 여러분 아세요? 비둘기는 계속 걷지 않고 멈추었다가 방향을
보고 걷고 이렇게 전진하는 겁니다. 걸어 나가는 동안은 주위가 보이지 않는데 이 편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걷다가 멈춰서 보고 걷다가 보고 이렇게 해야 비둘기는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눈은 다 볼 수 있지만 마음은 편각이에요. 그래서 옆을 잘 못 보고 앞만 보고 갑니다. 사람도 멈추어서 듣고 나서 가야 해요. 그래야 비둘기가 방향 잃지 않고 가듯이 사람도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어요. 멈추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가야 합니다. 비둘기 걸음이 여러분의 영혼에 적용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생각을 못하고 그냥 뛰어다니는 사람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는 날도 없이 끊임없이 보면서 흔들리며 달려가는 사람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길 잃고 지쳐서 파탄에 빠지고 맙니다. 스탑업을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 모신 생활을 하려면 또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 보는 시간을 점점 생활 속에 자리 잡게 하십시오. 오늘은 감리교회가 정한 성서주일입니다. 성탄절 앞에 성서주일을 지키는 뜻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주의 오실 길을 바로 예배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방황하던 어거스틴은 홀로 자기 집 뜰에서 묵상하다가 그 골목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습니다. 집어 읽으라, 집어 읽으라. 아이들이 무슨 놀이를 하면서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주님 말씀처럼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읽어서 딱 집어서 폈더니 로마서 13장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성경과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가 복이 있으며 들을 때 우리 인생의 힘과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경쟁하는 치열하고 불안한 생활에서 제발 멈추십시오. 오늘 여기에서부터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들어야 할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치달아 뛰던 불안한 인생이 듣는 것으로 차분히 따르는 평안한 인생으로 바뀌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